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 증언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하면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백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당당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행했길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과시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때가 차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거듭.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늘어남을 보고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말을 잘 듣기 위해 더 심한 노역을 행하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심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출애굽을 시키려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동족편에 서서 애굽의 모든 부귀, 명예, 지위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치욕을 애굽의 모든 보다 더 귀한 보화로 여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 끝난 후에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파라오에 가서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라오가 순수히 나가게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더 심하게 노역을 부렸습니다. 이 구절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 지키게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응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주가 누구이냐, 나는 알지 못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게으르구나, 게을러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더 강하게 억압을 해버립니다. 16절에 그들이 왕의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 이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나이다 아니라. 그러나 그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얼마나 일하게 게을렀으면 일을 하지 않고 희생물을 드리러 간다는 말을 하겠는가.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노역이 더 심해지고 심지어 감당을 못하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매로 때렸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들이 너희는 너희의 당일 작업 수요를 조금 더 줄이지 말라 함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향기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거리로 만들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은즉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맞고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를 가만히 두겠는가?
모세와 아론이 나와 하나님께서 이제 탈출시켜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강하고 악해져서 듣기 싫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너희들이 나타난 이후로 파라오가 더 강하게 우리를 억압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그대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약속 그대로 이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탈출시켜 자유를 주겠다.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주겠다.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고 했는데 감사히 받는 게 아니고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독재의 특징입니다. 독재의 국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람들 더 억압할수록 자유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더 억압에 시달리고 쪼들리고 현재 자신의 삶에 얽매여 있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에 대한 생각은 꿈도 못 꾼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억눌려 있었습니다. 자유가 갈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탈출시켜 준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 수십 년간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체질화돼 버린 겁니다. 아유,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탈출이야. 여러분, 탈출이 쉽겠습니까? 지금 생활의 터전이 자신의 삶의 기반이 이집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밑도 끝도 없이 탈출하면 어느 곳에서 다시 정착을 한단 말입니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벗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좋은 환경에서 삽시다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글쎄요, 벌써 가족회의를 열 겁니다. 야, 누가 그러는데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바쁜데 야, 다른 것은 꿈도 못 꿀 거야. 무슨 다시 고난에 동참을 해. 이 수가 어떻게 다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200만 명이 어떻게 같이 간다는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다. 그런 생활에 여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들은 억압하기 위해 더 가난에 찌들게 하는 겁니다. 더 국가에 존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보장이 되려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유가 보장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근성, 노예 근성에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의외의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모든 집안에 속한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6월절 밤에 드디어 탈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정의 역사를 펼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이집트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높음과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과감히 이집트 땅을 버리고 나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바닷가에 진을 치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의 병거를 들고 쫓아올 텐데 내가 그로 인해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한 걸 보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급변하여 이 사람들을 놔둘 수가 없다. 이제까지 노예로 부렸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순순히 풀어준 것을 후회하고 이들을 치기 위해 모든 병거를 이끌고 달려갑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에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더라.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쳐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여기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 데려왔는가? 차라리 거기서 살다가 죽은 게 더 낫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에 내밀매 새벽에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 벽을 이룹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전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를 걸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노예로 산 거 그래도 먹고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제 한마디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다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까먹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 우리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왜 이런 지경에 나를 내몹니까?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이제 걷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인 겁니다. 걸어가는 순간 이제 이집트 땅하고는 완전히 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집트 사람을 보지 못한다. 믿음으로 이제 건너간 순간 완전히 이제 결별인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온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걸어서 건너갔다. 이들은 물이 덮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방에도 물벽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사이를 걸어갈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누가 맨 먼저 발걸음을 띄었을까요? 바닷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벽 사이를 걸어갔다. 걸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을 겁니다. 놀라웠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믿음으로 걸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향해 걸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도 물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건넜으니까 우리도 건널 수 있다. 물벽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안전하다 하고 건넜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을 때 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건너게 해주시고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거와 함께 수장시켜 버리고 죽여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다가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뒤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길을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이집트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강을 건너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 예수님 믿는 순간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버린 겁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면 앞만 보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 되었습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니라 광야에 무슨 빵이 있겠습니까? 고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불평이 나온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당연히 불평이 나옵니다. 화장실은 어떨까요? 샤워실은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은 샤워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에 풍요로웁니까? 근데 광야에서 먹을 걸 어떻게 찾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죠.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게 낫지. 당연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찌든 노예 근성에 대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공급해 주는 것이 이집트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활 전반을 살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그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장 넘어가면 출애굽기 17장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아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여전히 이집트 탈출을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노예 근성이 찌든 때가 단시간에 빠지질 않습니다. 차라리 그들은 노예를 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묘연하기만 합니다. 너무 희생의 대가가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이집트 사람이 되었으면
거기서 살았으면 이렇게 원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통해 12명을 보내는데 10명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잡아먹기게 생겼다, 그 땅은 모든 거주민들을 삼킨다, 부정적인 말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부짖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앞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취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달라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너희의 그 원망, 불평, 불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탈출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다 죽이겠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입성을 시켜주겠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일 정탐을 했으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생활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흘렀습니다. 이제 40년이 흐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대장을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1세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세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이제 가나안 정벌에 나섭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리라 하라. 또 여호수아가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같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와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하니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40년 전에 막 이집트 땅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도전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만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이 더 크게 보이고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분부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겠습니다.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이를 다르게 할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에게도 40년의 생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바로 선교 일선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무려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그제야 비로소 선교 일선에 뛰어듭니다. 한 번에 자란 나무는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찌들었던 세상적인 노예 근성이 씻기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한순간에 얻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 세대의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어떤 믿음을 발휘했는가? 전혀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앞뒤 전부 다 문을 철통같이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하고 수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7번을 도는데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가지고 성을 돌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 그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 백성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명령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통할 말입니까? 적을 무찌르는데, 성을 무찌르는데 돌고 있으면 뭐합니까? 돌고 있으면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얼마나 큰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했다. 얼토당토하는 말인데 한 바퀴씩 돌고 또 한 바퀴씩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그냥 나팔을 불고 돕니다. 칼을 들고 도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 말을 한마디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돌라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언제 여리고 성문이 문을 콱 열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떨까요? 저 성벽에서 돌을 던진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성벽을 도는 것은 그냥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도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 잠잠해라. 여러분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야겠다. 옆에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야, 누가 보고 있지 않아? 성벽에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려는 사람 안 보여? 아, 무서워 죽겠다. 지금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여호수아 미친 사람 아니야? 지금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계략을 짜고 어디서 급습을 할까? 어느 곳이 약할까? 이렇게 작전을 짜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웅성웅성하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성을 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었다. 믿음으로 돌았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니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상식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렇게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등한 믿음이다. 7번째 7일째 되었을 때, 7번째 돌았을 때 그제야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외쳤다니 그 견고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손에 칼을 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전쟁의 도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칼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머리를 짜매지지도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나는 순종합니다. 이랬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했을까? 다시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느꼈을 겁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저히 내 머리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조상들이었다.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갈팡질팡하였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많으시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난공불락의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니, 하나님만 믿으면 다니, 이렇게 조롱하기 쉽습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걷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잠잠하라는 것은 모세가 홍해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지켜만 보라는 겁니다. 40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뿐이었습니다. 해야 할 것은.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감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우한폐렴 광주에 이렇게 순식간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나가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사람 만나기도 두렵다고 합니다. 세상이 흉흉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교회에 대한 반감의 의식이 고취되고 있어서 믿는 자로서의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신앙인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이 아무리 거세고 흉흉하고 홍해 바다처럼 도저히 갈라지지 않을 것 같고 여리고성처럼 단단하고 굳세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성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식간에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도저히 이집트 땅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성 자체가 나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모세를 통해 탈출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시사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통해 놀라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도록 그런 자유의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께 손들고 나왔더니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시어 주시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광야 생활과 다름없습니다. 탈출했지만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확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